함께 사도신경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까지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회 이 자리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어제 이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 땅을 톡촉히 적셔 주었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금요일의 이 시간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촉촉히 적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욕심은 다툼을, 또한 겸손은 은혜를 불러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정욕으로, 세상의 가치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툼밖에 없음을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툼이 아닌 기도로, 또한 더 나아가서 올바른 기도, 올바른 동기를 가진 기도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남성이 공항에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덧 익숙한 커피점으로 가서 커피를 사면서 옆에 이렇게 창가를 보았는데요, 거기에 도넛이 올려져 있고 5개에 5,000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원래 평상시 같았으면 3개에 5,000원이었는데 그날따라 5개에 5,000원이어서 오늘은 커피랑 함께 저걸 먹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도넛도 함께 구매를 했습니다. 도넛을 구매해서 경제신문을 들고 또한 옷을 가지고 가방을 가지고 이제 카페 자리에 가서 앉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 어느 한 사람이 있는 테이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놓고 또 옷을 놓고 짐을 내려놓고 맞은편을 바라보니까 하얀 수염이 가득한 한 노인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딱 봐도 노숙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 남자의 머릿속으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곳에 앉고 또 눈이 마주쳤기에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꺼내서 신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신문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노인분이 도넛 봉투에서 도넛을 하나 꺼내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남자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모른 척 해야 되나? 그래서 신문에 더 집중하면서 자기도 도넛을 하나 꺼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이 남성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신문을 들고 다시 신문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또 바스락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노인이 또 도넛 봉투에 손을 넣고 도넛을 꺼내서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성은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떡하지? 얘기해야 되나? 여기서 괜히 또 실랑이가 벌어지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도넛은 4개가 사라지고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끝까지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신문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또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던 남자 노인이 도넛을 봉투에서 꺼내서 반을 쪼개더니 이 남성에게 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끝까지 그 노인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공항의 안내방송이 띵동 울리자 이 남성은 자신의 짐을 챙겨서 일어났는데 바로 이 가방 위에 도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남성이 그 노인분을 노숙인으로 오해한 것, 판단한 것, 여러분, 이 모습을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또한 판단하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러한 비판과 판단하는 일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과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비방과 판단이었습니다. 비방한다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폄하하여 말한다, 대덕하여 말한다, 험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험담하고 폄하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판단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법에 비추어 죄의 유무를 재판하는 과정을 포함한 뜻이라고 합니다. 마치 재판관으로서 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형제를 재판하는 것처럼 재판관이 되어서 형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고, 여러분 갈등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상처와 아픔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 판단하지 말자. 특별히 야고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형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라,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우라는 것이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직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만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구원, 멸망 역시 하나님만 결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너에게 있습니까? 당신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질이 많다고, 또한 명예가 높다고, 지위가 높다고, 지식이 많다고,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성도들의 건전한 판단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웃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바로 잡아줄 것을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요, 비방과 판단, 근거 없는 비방과 판단, 중상, 그리고 자신의 이익,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대적하는 말, 폄하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이러한 말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본 모습의 뿌리의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나야. 이건 내 거야. 여기 있는 건 모두 다 내 거야 라는 그 마음,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 여러분, 하지만 야고보는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근본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근거 없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으로 혹시 비방하거나 중상하거나 거짓말로 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비방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그것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한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비방과 판단을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진정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에서 작년에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미래예측 2020 빅체인지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2020년을 맞아서 앞으로의 10년을 지배할 20개의 정보통신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고 특별히 5G, 인공지능 등을 구현할 초연결 사회 등 이러한 미래 사회 비전을 예측하며 제시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모든 내용이 맞을까요? 다 맞지는 않겠죠.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미래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 정보들과 통계들을 가지고 미리 예상하고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영화 보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도 영화를 좋아해서 참 많이 보는데요. 2020년만 돼도 온 세상에 빌딩, 엄청난 높이의 빌딩, 물론 지금도 빌딩이 높지만요, 엄청난 높이의 빌딩과 자동차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요 영화에서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었는데 아직 차는 날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물론 과학기술이 발전하지만 성장 속도와 모든 것들이 다 딱딱 맞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다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겠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미래를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는 미래를 볼 능력이 없습니다. 13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나름대로 사업의 시점과 장소, 시간을 이야기하며 계획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면요, 이 말에는 죄악된 인간의 교만과 오만이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만과 오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상하고 계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14절 말씀에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말하면서 우리를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개는요 있다가도 금방 없어집니다. 여러분, 마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창고를 짓고 또한 헐어서 많은 곡식들을 쌓아두고 앞으로의 삶이 평안할 것을 그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부자의 영혼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낱 인간의 계획, 그것은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아무 뜻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부정적이고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또한 우리에게 그 약속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주님을 따라 나서는 자들을 향해서 좀 더 곰곰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망대를 짓기 위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또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과 같습니까?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예상하고 예측하고 모든 것을 다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야기에, 가치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다 이렇게 걸쳐놓으면, 경제적으로 다 준비해놓고 또한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준비해놓으면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것이 야고보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영화로운 놀라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잘못된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5분, 10분 뒤의 일도, 내일 일, 어떤 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다 알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헛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나의 삶을 인도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구리들에게 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새들처럼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었습니다. 펄짝펄짝 점프는 뛰지만 하늘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개구리가, 호기심 많은 개구리가 독수리를 찾아갔습니다. 한 번만 하늘을 날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하늘을 보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땅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독수리가 계속 부탁하자 한 번이니까 해주기로 했습니다. 독수리는 개구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개구리는 독수리의 다리를 붙잡고 꿈에도 그리던 하늘을 헐헐 날아올랐습니다. 하늘에서 땅을 바라봤을 때 엄청난 이 마음에 환상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땅에 있는 개구리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그 개구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중 한 개구리가 하늘에 있는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기막힌 생각을 해냈니? 그러자 개구리는 우쭐해서 독수리를 붙잡은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했지 하고 개구리는 땅에 떨어져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헛된 자랑을 하지 않았다면 이 개구리는요 죽지 않고 아마도 개구리의 역사에 남았을지 모릅니다. 이런 것처럼 때로는 헛된 자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헛된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16절 말씀에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앞에서 이야기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과 판단, 또한 미래에 대한 계획, 모두 자기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것이 모든 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평가합니다. 허탄한 자랑의 뜻은 거만, 오만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행하는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악한 뜻은 사악한, 마귀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 사악하고 마귀적인, 아주 악한 마귀적인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단지 헛될 뿐 아니라 악하다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대 교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조금 문맥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17절 말씀에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유한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권하에 겸손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함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신들의 믿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데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오만과 교만의 태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와 더 나아가서는 악하고 마귀적인 요소들로 마음과 생각들이 가득하고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했고 또한 허탄한 자신의 인생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성공과 가치와 성공한 일들만 자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가치만을 혹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또한 주님의 참된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짓으로 또한 내 기준으로 판단치 않게 하소서, 비방치 않게 하소서. 혹시 비반하고 판단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신 다음에 마음으로 읊조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기준으로 또한 내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것이 악한 모습이고 죄된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고 또한 상처 주고 어려움을 줬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다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때로는 그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임을, 또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며 오직 주님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 해림교회의
주님, 해림교회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한 이 지역과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합심해서 마음을 읊조리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해림교회